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벨기에 문학자 마테를링크의 파랑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든 딸을 위해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할머니의 요청을 받고 길조인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하고 집에 와서 보니 집 세장에 파랑새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복이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복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의 개념하고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은 복을 선언하십니다.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헬라말로 마카리우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참 복 많은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으로 느끼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십니다. 행복이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굿 애드바이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있는 그대로 너는 복 받았다. 행복의 조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이 다 금쪽같이 귀하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를 원하면은 좋은 나무가 되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매에만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먼저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한다, to do보다는 무엇이 된다, to be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열매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도 어떤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존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맺는 열매 올시다. 팔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금수저집에서 태어났으니 복 받았구나. 너는 인물이 출중하니 복을 받았구나. 너는 명문대학을 나왔으니 복을 받았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복의 잣대이지만 예수님은
그러신 것 아닙니다. 한국에도 오복이 있습니다.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입니다. 오래 살아야 복이다. 또 돈이 좀 있어야 복이다. 건강해야 복이다. 남에게 덕을 끼칠 줄 알아야 복이다. 고정명 마지막이 아름답게 죽어야 된단다. 그걸 한국에서는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헬라 문화에도 삼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훌륭한 자녀를 둔 것이 복이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복이고, 지혜가 특출한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역설적이었던 것입니다. 바라던 것은 복이 아니고 바라지 않았던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긍정을 위한 부정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얻는 스스로 낮추는 자가 우뜸이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옛날 말에 부자는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지만 거지는 먹어도 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불행한 것만 아닙니다. 어떤 사업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이가 넷이 있는데 위에 두 아이들은 가난할 때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된 다음에도 이 두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무엇을 해도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공 후에 키운 두 아이는 늘 마음이 놓여지질 않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하게 가난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문에도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다, 모른다고 생각할 때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는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성장이 더 이상 스톱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도 나는 항상 믿음이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장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 중에 저는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이래가지고 천당 갈 수 있을까요? 하고 자신의 부족한 면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또 한편으로 나야 틀림없이 천당 간다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는 신앙적인 교만에 차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생각에 나 같은 사람 천당 갈 수 있을까 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는 겸손한 사람이 천당에 들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신앙적인 부유함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에는 중요한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 있고 부자가 되면요, 명예도 지식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아가서는 신분까지도 높이 보이는 매력이 바로 이 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귀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돈이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인들은 부모보다 자식보다 돈이 우선인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쩌면 모두가 돈에 미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평안하고 직식도 인격도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신앙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도 내 편인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먼저는 영적인 가난이 올시다. 영적인 가난을 알기 위해 먼저 영적인 부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한 자란 한마디로 자기의 의에 도취된 사람이 옳시다.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만족하고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충족했다고 착각하는 불행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부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 교인들이었다. 그들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신앙도 있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나는 토색도 아니하고 불의한 일 한 적도 없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였고 1년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를 바치고 저 세리와 같이 아니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구할 것이 없는 거만한 기도였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가난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성전에 들어왔지만 감히 가까이 못하고 멀리 서서 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면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부한 자입니까? 자기 충족에 빠진 자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옵시다. 도움을 구하는 마음은 단순화되는 거예요. 가령 끼니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만 있으면 하고 모든 것을 먹는 것에 집중합니다. 끼니만 해결된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이 단순해집니다. 집이 없이 새방사고로 전전긍긍 하는 사람은 오막살이라도 내 집만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이 소원은 단순해집니다. 물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긴 하지만요. 아무튼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놉니다. 돌아온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부정하고 아버지께로 손들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먹어도 또 먹어야 하고 배워도 또 배워야 하고 계속적으로 구하는 마음이 옳시다. 예수님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바로 천국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행사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냐 현재냐 미래나에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데라고 하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근거에서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면 만복이 다 무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고 복음 전파와 함께 확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며,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일성도 그렇고 예수님의 일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나라가 여기에 왔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원어 성경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는 사람이 온유하게 되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복이 계속 증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팔복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하고 다섯 번째하고 짝이고, 네 번째와 여덟 번째가 짝이고, 또 1복서부터 4복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고, 5에서 8복은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일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긍휼이 여기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1계명서부터 4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고, 5계명서 10계명까지 인간관계,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사랑이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팔복은 미래적인 측면의 복도 말하지만 현재적인 복을 더 강조합니다. 지금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미래는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쨌든 복은 받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처음도 천국이요, 마지막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 하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온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복이 먼저 원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유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부터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스트, 복이라는 뜻인데요. 이 브레스트라고 하는 이 복은요, 블러드, 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복은 해피니스 올시다.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은 해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된 것입니다. 행운을 잡았다. 이런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옵시다. blessed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최준서 할아버지 이야기가 텔레비전에서도 나오고 영화로 촬영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최할아버지는요, 전철역을 그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면서 강력한 메시지로 전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유관순 여사와 같은 안중근 열사와 같은 이런 유명한 얘기도 그만 하면서 전철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을 추적해 보니까 대단한 신분이에요. 옛날 예언자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팔복의 첫머리에 나오게 된 것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모든 복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무엇인가니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빛나고 높은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모생으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부자인데도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복은 영의 문제일수다. 심령을 헬라 말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우리의 푸뉴마가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풍성히 채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지가 되려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사람은 화로도 나로 망하게 되었다다.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다. 그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할 때에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룻기 1장 21절에 흉년을 피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갑니다. 거기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돈 다 모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갔는데 거기서 그만 거덜났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비어서 돌아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첫째가 말하는 게 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만약에 물통에다가 하나님께서 귀한 거 채워 주시겠다고 하면 반절 물을 채울까요? 몽땅 빈 병으로 가져갈까요? 여러분, 반 있는 물 가져가면 반밖에 복이 안 들어와요. 완전히 비운다면 복으로서 훌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신 것.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가난하다고 다 복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세요. 그게 부자입니까? 내가 얼마나
가난한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좀 가졌다 하더라도 재벌하고 비교하면 내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초라한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이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바리새인은 자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 없어요.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때에 세리의 기도로 응답으로 채워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이기 때문에 토해버리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채워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기 것을 비는 것입니다. empty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은 죄는 찾아내고 남의 잘한 것은 극대화시키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 잘못한 것은 양의 사항으로 다 그냥 묻어두고 남이 조금 잘못한 것을 들춰내는 그게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원도 큰 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이게 가장 작다고 할 때에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를 다 진멸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바울은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은 비천한 자, 낙심된 자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라고 하는 말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이게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낙심된 자, 겸손한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해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낮추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낮추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상식에 어긋나는 명령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탁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생명을 건다는 말이옵시다. 말씀에 의탁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후 주님은 빈 그물을 가득히 채워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왜 기적이 적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현대인들은요, 의탁할 때가 하나님 말고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의탁을 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 기적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함이 과거보다 부족하다고 하는 게 현대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룸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주께 위탁하라겠습니다. 문제의 공을 내가 갖고 있지 말고 주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최고의 선물을 받는데 최고의 선물을 받을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이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